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이 없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 한 번뿐이 없는 일생을 어떻게 살까? 이것이 아주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일생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자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픈 상처를 그런 시련에 처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간데, 나는 약하고 무능한데 자꾸 이렇게 봅니다. 난 할 수가 없는데, 난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양치기 모세는 40년 전 젊고 40세가 됐을 때 애굽의 이집트 왕궁의 왕자로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는 모든 젊음도 힘도 배경도 정치력도 다 잊어버렸어요. 물질도, 그의 나이가 80이 돼서 백발이 성성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시내산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민족을 구원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자. 모세는 난 못합니다. 내가 말도 못하고 지금 내 형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손에 뭐 있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요점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면, 첫째, 모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자, 모세는 지금 자기의 모든 환경들이, 나이도 건강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도와주는 환경도 다 없어요. 난 못합니다 할 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흔한 나무 지팡이. 메마르고 여기 무슨 싹이 나올 수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메마른 지팡이에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자, 이제부터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저는 요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흔해 빠진 것이지만은 하나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사로 불렀어. 내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물리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 힘을 주셔서 그 능력을 행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수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돌멩이 하나 가지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예수는 어린 소년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아이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나의 건강, 나의 인생의 시간, 재능, 가정, 물질, 그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내 건강 내가 잡고 있지, 재능 그건 내가 가진 것이지, 이 어리석은 착각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혹은 낮춰주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아프게 하시는 것 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고 크게 쓰이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여기까지 주신 것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간증이 반드시 돼야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늘 생각하면 없는 것 투성이에요. 물질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돕는 자도 없고 세상적으로 나를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절대 긍정을 묻습니다. 지금 그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생명이 있는데요, 내 재능이 있는데요, 주님 나에게 지금까지 살려주는 생명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 있느냐? 그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이 믿음. 모세는 내 손에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신 것, 한번 여러분들이 종이를 내놓고 필기를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건 뭐가 있을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지금 서 있는 건강 주셨어.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움직일 수 있는 양팔을 주셨어.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이렇게 서서 있는 두 팔을 주셨어. 주님 내게 주신 것, 머리에 지혜를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알 수 있는 약간의 지식도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갖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생명도 여기까지 주셨어요. 주님 내게 주신 것,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도대체 주님이 내게 주신 건 뭐냐? 물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것을 쓰실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없는 것, 실패한 것, 약한 것, 상처는 받은 것,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악한 데로 끌고 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혈육의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연적인 재능도 천부적인 재능도 그 물려받습니다. 물론 훈련하고 공부하고 더 연습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물려받은 재능의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를 육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낳은 육신의 부모도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유전자를, DNA를 물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여기서는 안 나옵니까? 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유전자, 영적인 DNA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지금 빈손인데요. 빈손이라고요? 여러분, 그 빈손은 기도하는 손이 있잖아. 하나님 이 손, 기도하는 손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용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성경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서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기가 물려받은 것은 성경 하나였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은 성경이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6 처녀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성경 하나, 이것을 재산으로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또 그레이트 브리티니스, 여러분 위대한 영국을 만든 것은 뭐냐? 성경 하나로, 성경을 소유물로 했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마른 막대기 형편없고 쓸모없는 것도 기적의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은 왜 채에서만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물어보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잡혀서 하나님 것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땅에 던지는 그것이 뱀이 됐어요. 무서워서 모세가 그 뱀을 피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지팡이를, 그런데 그 뱀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요, 머리가 거꾸로 물어요. 이거 얼마나 망설여지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모세, 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논리에 맞습니까? 그 이론상 맞느냐고요? 뱀은 머리를 짓눌려야지, 뱀은 머리를 눌러버려야지 뱀 꼬리를 잡아서 되겠어요? 더더구나 이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잡으면 하나님이 쓰실 지팡이가 되지만 그 손에서 놔버리면요,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지팡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 던져버린, 놔버린 뱀이 될 것이냐. 뱀은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물고 남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도구인 지팡이가 될 것이냐, 던져버린 뱀이 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 속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 계속 할 때는요, 선한 모습이 나타나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형편없어, 주일날도 제멋대로 빠져 놀러가, 이유가 많아, 교회 생활 소홀히 해, 성경 말씀 읽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게 모르게 악한 모습으로 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공동체에 상처 주고 괴롭게 하고 피해를 주고. 여러분, 주님 손에 똑바로 잡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옛사람, 옛모습, 이 모습을 다 없앨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려고. 주여,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만 시작.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예요. 자, 의지도,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시작. 주여,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손 들고, 주여,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살기. 다시 한번, 주여,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습, 저의 모습, 여러분들 모습 보시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혼자 한번 해보세요. 뭐 내가 하나 끝까지는 안 치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집을 버려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살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에 겸손이 있는 것이 여기고,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쓰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위주로, 그러면 결국 뭐냐? 뱀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 알죠? 나 필요한 건 뭔지 알죠? 여러분, 대개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 구구절절하게 말합니까? 아빠, 알지? 여러분, 딸도 마찬가지야. 아빠, 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뭐 이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릴 게 뭐 있겠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에서 열애예요. 우리는 이방인 족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이방인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혈족으로 택한 유대인 아니에요. 우린 히브리인 아니에요. 우리는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요? 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적실 자식인 적자가 아니라 양자라고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손에 잡힌 지팡이는요, 이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날강을 대니 날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티끌에 대니 이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리니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들에 갖다가 지팡이를 갖다 가르치면 메뚜기들이 막 천지를 덮는 거예요.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갈라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같이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하나님 손에 잡히길 원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니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 그 반석에 서리 내 앞에 서리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지팡이는 생수를 터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요, 이 동네는 많아요. 이런 나무들 이 동네에 많아. 그런데 어제 저녁에 오늘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이 지팡이를 이렇게 흔한 나무로 하나 만들었어요. 당분간은 이 나무는요, 저희 안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흔하기, 이런 것이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는 흔한 지팡이지만요, 제 손에 잡힌 이상 그렇게 태우기가 쉽지 않아요. 난 당분간은 몇 번 설교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제 방에 둬야 돼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끝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양이 엉뚱한 데 갔어요. 그러면 양의 목을 갖다 붙들어 매는 거야. 말을 안 들으면요, 이걸로 치는 거야. 참, 여러분, 이게 언뜻 뵈지만요, 그 많은 것 중에서 택함받은 이 마른 막대기는요, 제 안방 침대 옆에 있는 거예요. 또다시 얼마 전에 한밤중 새벽 2시에 일어났던 사건이 생기면 이것도 그때 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흔해 빠진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아말렉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섰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든 손이 올려 있을 때는요, 아말렉이 물러가 패배하고,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와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지금 싸움을 하게 하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뭐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진흙탕에서 막 둘이 싸움을 목숨 걸고 싸움하는 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됐을 때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는 위대한 증거자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올더스케이트에서 하나님에 잡혔어요. 하나님 손에 잡혔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D.L. 무디는 구두 떨어진 거 꼬매는 구두 수선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오럴 로버트 목사님은 폐병 3기였습니다. 죽는 위기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신유의 부흥사가 되었어요. 이재일 교수는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 이 책을 썼어요. 태어날 때부터 발이 불구자예요. 그의 꿈은요, 교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디자인 교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디자인 교수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결국 30살 됐을 때 미국에서 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반드시 세움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93년도 뉴욕에 콩쿠르 대회에서 1등한 최승원, 그는요, 테너, 골든 테너가 되었어요. 자기 몸이 불구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하나님 결국 그를 세워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자기 이름 하나 바꿔서 이름을 바꿔야만 뭐 출세한다 해서 이름 하나 바꾸는데 600만 원씩을 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재판까지 벌어지고, 여러분, 이름 바꿔서 되겠어요?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되지. 이 어리석은 민족들이 언제 깨지겠습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언제 깨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